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인사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자, 추수감사절. 자, 추수한다라는 게 뭘까요? 추수한다라는 거,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햇빛이 비추고 또 물을 주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걸 추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그 열매를, 그 작물을, 곡물을 가꾸고 돌보고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그 땅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햇빛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또 내려야 될까요? 비가 또 내려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돌볼 수는 있겠지만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는 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보고, 자,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심었고 뿌려서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에서 내가 공부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심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가족 안에서도 또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내가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2025년도 한 해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질문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자, 겸이는 뭐가 감사했어요? 올 한 해. 건강한 거. 자, 은주는 뭐가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있었어요? 감사했지 그래도. 자, 은지는 뭐가 감사했어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자, 주인은 뭐가 감사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주인은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제목 같아요. 그쵸? 주의도 끄덕끄덕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그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조금도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 나는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공부를 잘하고 있다. 신유가 손을 들었네. 자,
신유 감사해요. 공부 더 잘하게 돼서. 자, 나는 2024년보다 2025년에 친구들이랑 더 좋은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 감사하죠? 자, 그리고 올 한 해도 가족들이랑 건강하게, 또 때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써 있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좋아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절기의 때는 잠깐 멈춰서서 누가 나를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주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자, 답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2025년도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 한자가 있어요. 무슨 한자일까요? 자, 배은망덕이란 한자 뜻 아는 사람? 들어봤죠? 뭘까요?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잠깐 봅시다. Don't wait for me, honey. Don't wait. 'Cause I'm always heading your way. And I know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row, I'll keep running till I can no more.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t midnight. You'll always steal my breath away. Yeah.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 자, 우리 이렇게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까 여기 영상에 봤죠? 처음에는 배고플 때 누군가 나에게 빵을 준다면은 그 빵이 생겨서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단지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불쌍하네 빵이나 먹으라고 툭 던져준 빵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을 알아주고 나의 필요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또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냥 나의 필요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필요한 그때 그 빵을 준비해 줬다라는 것을 알면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더 깊어져 가게 된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맞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부도 주시고 또 친구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 있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기 전에 이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내야 했죠. 그 40년 동안 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중에 추수감사절 때는 그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자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던 것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 어때요? 여기 이걸 씨를 뿌리는데 뭐가 날 수 있겠어요? 이런 광야 같은 곳. 그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기에 살면서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할 때 빵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장막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라 얘기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명절이 2개 있죠? 뭐가 있어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라는 것도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치면은 이 초막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에게는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설날과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3개의 날이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자,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은 유주 3개 중에 초막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로만 막 난 널 사랑해, 말로만 나는 너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진심이 돼서 행동으로 나오는 데에는 내 것을 나누는 데에서부터 그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이유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원래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여기 이집트,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아주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일요일도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평생을 땀 흘리면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써 있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었다고 이렇게 저절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적절한 햇빛이 비춰야 되고 적절한 비가 내려야 돼요.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에 무슨 날이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뭐한 날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친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수능 시험 치겠죠? 그쵸? 우리 겸이도 이제 3년 뒤의 일이잖아. 그쵸? 여러분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한번 봤거든? 아,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 거의 한 문제도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그때는 수능 시험 잘 봤는데, 그 수능 시험을 얼마나 55만 명이 봤대, 올해. 55만 명. 55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잠도 못 자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얻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어려서부터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없다. 작은 것에서부터 공부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기 때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1년에 3번씩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온 사람 있어요? 없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돈을 막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을 통해 나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뭔가 준비해서 드리는 걸 아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봤죠? 아까 누군가 이렇게 빵을 줬어요, 영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빵 하나도 나누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선생님 다 이런 사람이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여러분에게 1,000원이 있었어. 근데 그 1,000원, 500원짜리 2개가 있었어. 근데 그 500원짜리 2개 중에 하나 절반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동전 하나도 남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전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예수님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주시고 그 사랑,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영상에서 빵을 줬는데 빵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빵을 나를 알아본 존재 때문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한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 다는 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오래 건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시간에 드리는 그 예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크게 합시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아멘. 자, 요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되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잘 표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에 감사의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영광반.